아멘.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네.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22면에 있는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레미야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우리 교회 큐티 사역팀이 있는데 요즘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렵고 무겁게 지나가고 있는데 10월도 예레미야서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막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입장,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두가 답답하기만 하다. 현실 또한 답답하기 그지없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당연하게 누리고 즐겼던 일상조차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이 좋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고백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큐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큐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실도 참 어렵고 힘든데 매일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당신 자신도 상처를 받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예레미야를 묵상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매일 큐티책을 열었다가 한참을 보다가 한숨을 쉬고 다시 책을 덮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우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참 우리를 더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질 듯 없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시작되는 그 죄악의 반복되는 패턴, 무한반복되는 그 죄악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과 또 온 섬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덮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죽을 줄 분명히 알라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과 트집을 내세우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기어코 애굽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또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행했던 악행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죄악의 이 악행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52장 끝날 때까지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간단하게 결론만 딱 말씀하셔도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텐데 왜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왜 그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계실까? 사실 우리는 결과만 알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참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구구절절 이 어둡고 답답한 유다와 이방 나라의 죄악들과 끊이지 않는 죄악의 반복됨을 들추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실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 안에 죄악의 실체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뽑아내도 다시 자라고 잠시 잠깐 방심하면은 너무나도 큰 나무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실체가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내 안의 죄악들을 들추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죄악 속에 내던져서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혼을 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증한 일을 중지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보내고 또 보내셔서 제발 그 악행을 멈춰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again and again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이 오만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다시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도대체 왜 어쩌려고 그러는 거나,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신신당부했는데 결국 그곳에 가더니 왜 너희는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왔으면서 어찌하여 너희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해서 왜 그 땅에서 모두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왜 그것이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고 온 민족에게 너희 자신이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시고 또 하셨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들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의 실체가 얼마나 끈질긴지 한번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그것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꼭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을 분명히 알라 경고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그곳에서 살리시려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여전히 again and again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유다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죄악 속에 갇혀서 그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똑같은 죄악 속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악행함으로 조상들이 악행한 것처럼, 왕들이 악행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이 악행한 것을 되풀이하여 죽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목소리가,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행하고 죄악에 묻혀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뽑아내도 다시 자라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어주시옵시고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예레미야 시대와도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양 주변 지역의 안전과 전도,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인 우리 안양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잘 협력하여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비롯한 안양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또 전도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안양 지역에 9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잘 협력하여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섬김의 본을 잘 보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 안에 살아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지난날의 죄악을 되풀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려는 죄의 실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어찌하여 왜 그러느냐고 애통해 하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